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 시간에 교수님이 목회학은 주로 목회를 오래 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가르칩니다. 그 교수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저는 목회하면서 부족하지만 평생 간직하고 또 기억하고 늘 되새김질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 중에 제 기억에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는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땅의 삶을 살고 목회하면서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멀리하라. 그렇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 또 한국 교회는 특히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여자들 관계가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당에게 깨끗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무당은 그저 점을 잘 보거나 또 굿을 잘하면 아주 영험한 무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목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잘한다고, 목사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좋은 목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목사는 뭐냐면 깨끗한 목사입니다. 정결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좋은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 그 좋은 성도는 어떤 거룩한 성도, 깨끗한 성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말씀드리면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던 목회자들이 깨끗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스캔들로 목회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먼저 사역자가 된 신분으로서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깨끗한 그릇이더라. 디모데서에 보면 그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음으로 깨끗한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또 회복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더러워진 영성임을 깨달았다면 깨끗한 성도가 되기 위한 그런 열망들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고 정직해야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져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냐고,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냐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보여주지 않느냐고 우리는 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문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청결한가,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가, 이것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청결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로스. 동사로는 우리가 카타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청결하다 그럴 때 카타리조, 똑같은 단어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 용어로 우리가 잘 요즘 사용하는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카타르시스, 이것이 바로 이 카타리조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카타리시스를 뭐라 그럽니까? 정서가 순환된다, 마음이 정화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카타로스라는 그 정결이라는 단어, 카타리조 동사 정결하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깨끗해진 마음, 정화된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은 원래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깨끗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부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은 쉽게 부패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내 마음은 부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모든 세상의 삶 속에 우리가 범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 마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더럽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세상이 오염되었다, 환경 오염에 대해서 그죠?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걱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최근에 내 마음이 너무 더럽혀져 있구나, 지난날처럼 내가 순수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막 울어본 적이 여러분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도 내 삶에 부족한 거, 어떤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기도하지만 내 마음이 정말 오염되어 있구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오염되어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가슴을 찌면서 괴로워해 본 적이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만약에 까마득한 기억이고 그것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다는 것과, 하나는 너무나 더러워져서 그 더러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청결한 마음은 깨끗해진 마음, 정화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경고도 되지만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는 전제인데, 깨끗하지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썩기지 않는 마음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순수한 마음.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우리가 잘 아는 케르케고르는 이 청결한 마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해서 온전히 들여진 마음이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 두 개가 아니라 한 대상을 향하여 온전히 들여진 마음이다.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썩기지 않는 마음, 순수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만을 생각하고 하나를 향하여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 다 읽어보시고 만화로도 보고 영화로도 보고 다 봤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죠? 저는 삼국지 보면서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갈공명이라는 인물이고 하나는 강동의 군사였던 주유라는 인물입니다. 둘 다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유는 그저 적벽대전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오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깁니다. 조조와 싸워서. 그런데 그 전쟁 이후에 주유의 삶은 아주 비참한 삶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던 자가 제갈공명이라는 자를 만나서 그 공명의 그 능력을 보고 시기하게도 질투하게 돼서 그 마음이 갈라짐으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던 자의 삶이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음으로 맞이하죠. 인간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순수하고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제갈공명과 주유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갈공명은 마음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감정이나 어떤 자기 개인의 그런 거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주유는 똑같은 명석한 머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케르케고르는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단일성, 하나된 마음, 한 대상을 향해서 들여진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거룩한 목적, 거룩한 존재를 향해서 온전히 들여질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사셨죠. 죽음 앞에서도 그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 하나를 향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에서도 다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팔복을 읽을 때마다 강조해서 보여야 되는 것이 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이 말은 뭡니까? 그들만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볼 것이라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동사가 미래 시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언제 주님을 보냐면 오늘 미래 시제로 되었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갖출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여러분 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깨끗함.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이라는 데가 미래형이지만 미래형으로 썼지만 그 미래형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 그냥 죽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중요성.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힘써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날의 삶 속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가진 가장 무서움이 뭡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가 벌을 받는 걸까요? 죄의 결과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죄가 주는 가장 무서움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의사였던 폴 투리니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삶의 기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유아기나 소년기에 우리가 가지는 가장 커다란 열망은 아마 소유의 열망일 것이며 청년기의 열망은 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장년기의 열망은 마땅히 인격의 열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나 소년기가 갖는 가장 큰 열망은 뭐예요? 소유잖아요. 뭔가 자기 것, 그죠? 그래서 애들이 장난감을 있다가 누가 가지고 놀으라 하면 같이 쉐어를 못 하잖아요. 그죠? 좀 어른이 되면 쉐어가 되는데 안 됩니다. 가져가면 뺏긴다고 막 울죠. 그죠? 그것이 어린아이와 소년기들이 가진 열망이라는 거죠. 청년기는 뭡니까? 경험을 즐깁니다. 그죠?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것, 새로운 것들, 그것을 동경하고 경험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장년기에 들어설수록 내 삶을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거룩한 주 앞에 서야 할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인생의 열망은 마땅히 뭐가 되냐면 인격의 열망이 되어야 되죠.
그죠? 주님 앞에 내가 섰는데 야, 너 얼마 벌었니? 아무런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땅의 부귀, 이 땅의 영화, 이 땅의 사람들의 인정, 이 땅에서 잠깐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결국은 저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삶인데,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더 정말 그것을, 저 천국을 믿는다면 더 힘쓰고 노력하고 더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은 청결함,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결단만으로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청결한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정말 청결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청결이라는 단어에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앉아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결이라는 단어에 어떻게 보면 노이로제가 걸려있을 정도로 청결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레위기에 보면, 그죠?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만져야 될 거,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많은 것들이 청결에 관한, 정결에 관한 규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들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죽은 시체를 만졌으면 어떻게, 이걸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만지고 난 후에 그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것도 적은 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큼 외치면서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결에 대해서, 청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이 정결, 청결과 관계된, 깨끗함과 관계된 단어가 150회 이상이나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부적인 규례를 만들었는데, 그 규례가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늘 공부하지 않으면 외울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그렇게 정결하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들이 정결에 관한 세부 규칙을 세울 때마다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부정하고 그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책감만 더해져 있었어요. 거룩을 소원하지만 거룩할 수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정결하게 살길 원했지만 정결할 수 없는 갈등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사는 현대인들도 똑같은 딜레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분 가운데 더러워지기 원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깨끗하길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면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자매의 이름이 김숙자였다고 해요. 자기 이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자자가. 우리 여자분들이 그런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숙자, 정자, 명자, 자자가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만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김숙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김숙입니다. 김숙입니다. 근데 좀 나아 보이더래요. 어느 날 한 노인이 와서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숙입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숙자 무슨 숙자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김숙이에요. 아니 무슨 숙자냐고. 결과적으로 자자가 더 많이 사용된 거죠. 안 하려고 하면 본래 더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면 더 하게 돼요. 그죠? 단순히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단순히 도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적 지식이 아니라 도덕적 능력, 도덕적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무능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주 콤핍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결단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이러고 살아야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성경의 대답은 이겁니다. 믿음의 결단에 의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을 순간마다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리라. 내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마음을 주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냐면 내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당연하잖아요. 색에 들어가니까 옛날에 굳은 마음들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억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져야 그 굳은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주어집니까? 날마다 내 스스로 정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도덕적인 파산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2000년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능력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새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보혈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새 마음들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 마음이 부어지면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우리는 힘들지 않잖아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점심시간이 되면 애들이 막 운동장에 나와서 그죠, 막 운동을 하죠. 골대는 2개인데 막 그냥 축구팀을 10개를 만들어서 막 공을 차고 합니다. 어떨 때는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도 애들이 나가서 운동을 해요. 어른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뭘 비 오는 날 하냐, 비 안 오는 날. 그런데 뭐예요? 좋아서 하는 사람은 그게 싫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새 마음을 주셔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거나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강릉에서 다녔는데 그 강릉에는 단오제가 유명합니다. 단오제 하면요, 그 남대천이라는 다리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긴 다리인데 거기에 뭐 서커스 하면서 큰 물건 파는 약사는 파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구경을 다니다 보면 제가 옛날 구경했던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곰의 웅담 있잖아요. 웅담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아마 그 판 건 가짜 같아요. 근데 할 때는 아마 진짜 했던 것 같아요. 그 효능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여러분 그 먹물물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시꺼멓잖아요. 그런데 그 웅담을 잘게 탁 쪄가지고 탁 넣어가지고 막 젓는데요, 그 물이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막 돈 주고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아마 산 것들은 다 가짜 같아요.
근데 진짜 웅담의 영혼이 뭐냐면 그렇게 청결하게 혈육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그 목물이 어떻게 웅담에게 넣는다고 허해지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의 마음, 더럽혀진 죄를 맑게 씻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광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씻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인간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의 찌꺼기들, 음란한 생각들, 거짓된 마음들, 마음속 깊이 숨겨뒀던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광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드러남으로 숙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루터가 한참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루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루터의 죄를 두루마기에 평생 지었던 죄들을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들을 다 펼쳐놓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루터, 이걸 봐라. 너는 이런 죄인이다. 그런데 네가 종교개혁을 해? 너부터 깨끗해져라. 그때 루터가 순간적으로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하는 순간, 그 절망이 깊어지려고 하는 순간 루터의 눈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기에 써여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갑자기 힘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조롱하는 사단을 향하여 잉크병을 팍 던지면서 말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자 사단이 사라집니다. 환상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그 주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